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쭉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아무 할례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너하고 그리스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법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때 너희에게는 그러면 뭐가 따라야 되냐? 의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만 살아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질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럼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심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의 그 사랑, 결국은요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그것이 성장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나와의 사랑으로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직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도 사랑이지만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이 죽음 앞에서 꼼짝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랑으로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7절부터 또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나하고 있었을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열심히 달려가다가 누가 너희 앞을, 너희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요 금방 율법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율법 안에 살고 있어 우리가.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갔거든요. 은혜로 갔거든요. 제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은혜로 진짜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내가 율법에 사로잡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이냐? 은혜이냐?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율법 안에 속박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넋놓고 살아가면은 벌써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버렸는데 다시 쥐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걸 다 챙기고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네가 행위냐, 네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의 선교 사역에서 그의 모든 편지는 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건 무엇이냐?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느새 보면 벌써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인정받고 싶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떠나버렸던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는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나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서 막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서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으려고 할 때는 목말라. 너무 목이 타. 마치 달리기 하다가 사이다와 콜라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는 절대로 사이다와 콜라가 아닌 생수를 마셔야 돼. 할렐루야.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돼.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는 건 무엇이냐?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저 오늘 눈 떴어요. 그냥 늘 주님과 24시간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출근합니다. 주님 저 오늘 학교 가요. 주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 정말 나의 모든 이 말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늘 친구같이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무슨 생각이 치고 들어오냐? 세상에 사단의 소리가 치고 들어오요. 그래서 너가 자꾸 행위대로 다른 사람한테 네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너 크리스찬이잖아, 뭔가 좀 행함이 달라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행함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누군가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생각 사고 자체를 주님과 늘 소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의 길이 나아져버려요. 그동안 우리는 생각의 줄기가 계속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그 길은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기준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아스팔트가 쫙 나 있어. 그러니까 벌써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그 길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생각의 길을,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아야 돼요.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동안은 수고를 해야 돼. 그렇게 깔려져 버리면 이제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탁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상황이 다 벌어지면 그냥 그 길이 쫙 생각 안 해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5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성령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신념도 있어. 근데 세상의 신념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신념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의의 소망.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의라고 생각할 때 의로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의 의를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의 자체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의는요 뭐예요?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룰이고 규칙이고 그 의는요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의는요 무조건 법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그 누구예요? 영아 레미제라블, 그 어린아이가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근데 그 빵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이겠냐고요. 그렇죠? 그는 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의는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일단 어떤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도둑질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신부가 했던 것 같이 다 촛대와 다 훔쳐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의는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내가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소망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젠 그런 것은 율법 효력이 없어. 율법은 효력이 없어. 오직 사랑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해를 가하고 싶어요. 나에게 무슨 원망의 소리 하면은, 나를 오해하면은 진짜 가서 그 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오직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무슨 믿음이냐? 성령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세상 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신 거예요. 작은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사랑으로, 이 땅에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이 들어왔는데 온 덩어리가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작은 틈, 교회 안에 작은 틈에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면 우리가 벌써 딱 어이구 깜짝 놀래요. 이거 큰일 났네 딱 아는데 아주 작은 틈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틈, 그게 뭐예요? 섭섭한 마음이에요. 섭섭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섭섭한 마음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왜 내 안에 이런 게 있을까? 이걸 반드시 발견하라고 그랬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게끔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막 큰 걸 가지고 이게 문제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항상 사단은요 작은 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섭섭한 마음, 그 섭섭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를 갈라버려요. 여러분과 친구들의 관계를 갈라버려요.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를 갈라버려요. 그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럼 그 섭섭한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섭섭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그 사람 앉혀놓고 야 이거 섭섭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을 때는 그 섭섭한 마음을 서로 좋은 의도에서 나누는 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굉장히 은혜더라고요. 섭섭해도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그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그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것은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얘기해야 돼.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절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삐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거. 주님 섭섭해요. 그러면 그 섭섭한 이유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반드시 찾아서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사람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실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나는 확신해. 넌 절대로 그런 자가 안 될 것을 나는 확신해.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포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포는요, 일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느 날 생각이 그 안에 말씀으로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할 때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사람이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무 연약해.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 잘할 걸 믿어. 내가 확신해. 너 반드시 그렇게 변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에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안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한 부류는 진짜 죽자 살자 싸워서 어떻게 되든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주여 이게 서로 하나 되어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갈라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분에 이글거리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는, 너희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결국 그들은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들의 요동함에 어떻게 하냐? 조종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깨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11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할례를 인정했다면요,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냐? 유대인들에게 받았어요. 사실은 같은 민족에게 지금 박해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냐 은혜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나?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헷갈릴 필요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나라 안에 두 갈래가 있잖아요. 종교인들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과의 지금 전쟁이 나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이번 강화문 집회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종교인같이 살아갔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다해서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싸웠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13절부터 읽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강화문 집회에 나가는 것도 뭐예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그것이 두 가지의 자유예요. 하나는 육체의 자유요, 하나는 영의 자유예요. 여러분 육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러나 이 공산당 사회주의는 육체의 자유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영의 자유까지 이들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자유를 주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다 가지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으면 끝이에요. 생각해봐요.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쓸 수 없는, 다 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내 사업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할 수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묶여버리는,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자유는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걸 어떤 걸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도 자유예요. 이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것하고도 싸우는 게 자유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갇힌 자가 놓여지고 묶여있는 자가 풀려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벽기도의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 자유에 대한 그 말씀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가 끝나버렸잖아요. 이 자유라는 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서도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싹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무엇이냐?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난 다음부터 자기 멋대로 살아요. 우리 구원받았어. 이것이 바로 영혼과 육을 나누는 이분설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천국에 가. 그러니까 몸은 어차피 우린 죄인이야. 그러니까 몸은 그냥 막 살아도 돼. 이게 바로 이분설이거든요. 이게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러워.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몸은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자유를 방종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자유가 이제는 자유해졌어. 예수 안에서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뛰고 좋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납하는, 주님에게 반납하는, 나의 자유를 주님에게 반납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뭐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년이 되면 종에게 자유를 풀어주잖아요. 그죠? 희년이 되면 모든 걸 다 돌려줘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식년이 되면 종으로 묶여있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희년이 되면 땅들도 다 다시 주인에게 다 돌려줘 버리고, 이렇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종에게 너 나가, 이제 너에게 자유가 왔어. 주님 싫어요. 저는 자유 싫어요. 저는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문설주로 데려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 영원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이제는 주님에게 다 내가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묶인 자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라 이제 너무 자유한 거야. 이제 예배가 나의 생명인 거예요. 묶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예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전도가 막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내 묶어버리는 거야. 나는 내 평생 주님을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결국은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지금 영원히 오직 서로 종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결국은요, 이 율법은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이웃 사랑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경지가 어디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 안 해도 돼.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최고까지 가야 되냐?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인간들을 위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경지를 꽂고 싶습니까?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더 나간 것이 영혼을 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그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이렇게 하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도 그들에게 대항해서는 절대 안 돼요. 믿음의 경주를 꽂는 자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더 주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변화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우리는 절대로 대항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예배드려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예배로서 주님, 이 나라의 그 진동을 일으키는 거는 성령의 그 움직임과 바람을 일으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절대로 대항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 믿음의 힘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고 살까요? 아니면 세상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화문 예배를 드릴 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의 앞에 예배하는 그 길을 지나가는 그들이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산 같은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 돌 몇 개를 들고 가서 그를 해치워버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앞에 그 모든 길들, 아직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막막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시간, 부, 초까지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덜덜 떨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악한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덜덜 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떨지 마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불안해하십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주여,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 삶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길,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지금 온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열방제자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각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가 주여 주여 외치며, 그리고 믿음에 선포하는 이 시간, 마음껏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